오늘 말씀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 이런 모세 이름 뜻을 아세요?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애굽에서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이는데 모세는 나일강에 뛰었다가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다. 그러면 이 모세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모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은솔이? 누가 지었지? 모세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다 그래요? 에? 이집트 공주가 지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야. 박민결입니다. 진짜 공주가 지었을까요? 그 출애굽기 2장 이야기예요. 오늘 내용이 2장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라요. 모세 이제 엄마가 가서 부모 역할을 하죠. 나중에 키워가지고 공주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공주가 살려냈잖아요. 이 모세는 120년을 삽니다. 120년을 사는데 그 바로의 궁궐에서는 40년 살아요. 젊은 시절을 공주와 함께 궁궐에서 삽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쳐 죽인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쫓겨납니다. 도망을 가요. 탄로가 나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 키우면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이죠? 네, 80입니다. 그럼 80이면 물론 오늘날하고는 좀 나이 차이가 제가 있다 그랬죠. 그때는 좀 많이 살았으니까 80 정도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60 정도 될 거예요. 현재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나이 60 정도 되면 어때요? 은퇴할 나이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게 그냥 치매 안 걸리고 잘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그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부르십니다. 자, 모세가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을까요? 저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나이 먹었죠?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요. 40년 치면은 애굽의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폐인이죠. 쫓겨나가지고. 진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그렇죠. 다 잊어버렸죠. 40년 동안 하면은 뭐 양만 쳤으니까 양 이름이나 알지 뭐 영어 단어 같은 거 기억나겠습니까? 애굽 생활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 숨어서 살아있는 것마다 다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그래 됐어 너. 말 걱정하지 마. 내가 말 줄게.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는 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 가져가. 내가 이끌 거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120년의 그 나이를 보면은 딱 3등분이 되죠.
자, 40세에는 어디 생활했다고요? 왕궁 생활이에요.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40년은 광야 생활이에요. 그리고 40년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쓰셨을까? 자,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뭘까? 오늘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세 들어가기 전에 제가 40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 그 40년 중에 모세가 제일 그 기간에 이제 세 기간이 나오는데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했던 시절은 언제일 것 같아요? 자, 왕궁, 광야, 그리고 지도자로 쓰임 받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세 그 기가 있잖아요. 나누는데 언제 이 모세는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기뻐하고.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왕궁이 좋을 것 같아요? 저 광야에서 양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많은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가 더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는 뭘 바라죠? 왕궁에서 사는 게 좋죠. 공주의 아들이에요. 앞으로 왕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젊을 때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모세는 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언제가 좋았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예요? 어떤 상황에서 제일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세한테 내용을 보고 한번 또 물어봅시다. 왕궁 때가 힘들었을까요? 광야 때가 힘들었을까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가 힘들었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모세는 다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잖아요. 자기가 바로 공주의 그 아들이라는 거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나 살해하고는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니까 그러면 쫓겨나는 신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장성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모세가 장성했을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요.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갖췄다는 내용이에요.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이렇게 나와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럼 오늘 24절에서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몇 살 때를 이야기할까요? 40세 때인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장성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장성했을 때 비로소 뭐예요? 거절했다는 내용이에요. 포기했다는 내용이에요.
뭘 포기했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왕자죠. 왕자님, 왕자님. 왕보다 높은 지위가 뭔 줄 아세요? 대통령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몰라요? 아들이에요. 링컨 대통령 일화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았더니요, 링컨 대통령이 기고 있더랍니다. 기어다니더래요. 목을 잡고 탄 사람 누굴까요? 링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지죠. 이런 왕자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로. 어떤 경우는 대를 이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 바로의 공주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이뻐 보니까, 뭐 하나님의 역사겠지만 40년 동안을 키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공주가? 그 모세를 키우면서 공주의 마음에 그 야망이 뭐였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왕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에서 막 권력 다툼하고 살해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40이 된 모세가 자기 위치를 모를까요? 다 알죠. 지금 40이 됐는데 얼마든지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왕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왕자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왕 위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굉장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장성했을 때, 40이 됐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림받는 것, 왕자님, 왕자님, 나중에 왕도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모세가 원해서 된 거예요? 공주가 원해가지고 된 거예요? 공주가 원해가지고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거저된 거죠, 거저된 거죠.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언제 거절했다고요? 40이 중요해요? 장성했을 때가 중요해요? 장성했을 때. 이게 그냥 나이만 40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안에는 영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작이 뭔 단어로 시작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거예요. 좀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뭐 나이도 적당히 먹었고 능력도 있지만 사실 여기 강조하려고 하는 건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믿음이 장성한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결단이 뭐냐?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받기를 거절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건데 가만히 있으면은 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걸 거절한 거예요. 뭐 때문에 거절했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장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알면서도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계속 뭐예요? 갈등이 생기고, 제가 갈등이 다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것은 아직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가면 뭐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갈등하다 언젠가는 뭐 해야 되죠? 결단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시절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모세는 왕궁에서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영광을 받고 살고 있는.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그걸 거절한다. 뭘로만 가능할까요? 믿음이 성장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하는 다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그걸 결단하지를 못해요. 거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성장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게 여러분 개입한 줄 아세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속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다니까요. 나가지 못하도록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정말 올바른 믿음은 뭐냐?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내려놓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 생각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쭉 보면은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이걸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들의 세계에도 있어요. 누가 날 인정해주지 않나? 그 자리에 장자리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참 한심하다. 정말 한심하다. 그게 뭔데, 그게 종이 쪽지 하나, 그게 뭔데 사람들이 크게 목을 매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교회는 다니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 높임 받는 거, 인기, 날 뭘로 불러주는 거, 회장님 뭐 이런 거 아주 좋아. 그런 또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게 참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데 끌려다녀요, 여러분? 또 여러분도 오늘날 뭐 또 교회,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이야기 많이 해요. 교회에서 뭘 한마디 들으면은 서운해가지고 자존심 상했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아니, 내 이름 안 불러주면 어때요? 나 인정 안 해줘도 괜찮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무슨 한마디 들으면은 어떤 분은 잠을 못 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사촌이 50평 아파트를 사면요, 못 자요, 집에서. 열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심보예요, 그게. 다 자기. 여러분, 가장 우리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맹예심, 우월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내려놓읍시다. 진짜 한번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다 아시죠? 별거 아니라는 거. 근데 끌려다니라 그런 거, 그게 믿음이 안 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쫓아다닌다고. 제가 이제 전도사 때입니다. 형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뭐 되게 이제 지금은 어느 날이 제일 좋죠? 날 중에 날이 주일이에요. 다 주일날 해요. 아니면 토요일날 이렇게 한다든지. 주일날 형 결혼식인데 12시로 잡아놨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12시다. 그러니까 미리 오라고. 예 해놓고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집안 난리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신학도 졸업하고 전도사 때니까 아직 아버지가 뭔가 이게 변화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냥 전화를 하시는데요, 그런 게 기독교냐? 네가 그래서 전도사냐? 막 그러면서. 아니, 1년에 한 번뿐인 형 결혼식을 주일은 너희들이 맨날 드리는데 한 번 왔다 가는 게, 그게 안 되는 게 기독교냐? 그러고 막 그냥. 또 저희 아버지가 좀 똑똑한 체 하시는 분이에요. 하는데 막.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죠? 저는 그런 수모를 엄청 받았습니다, 집안에서.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너는 진짜 믿는 사람이래.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욕 막 바가지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아멘. 그래서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됐어요. 저희 형이 열받았을까요? 미리 가서 인사는 하고 왔습니다. 저 형이잖아. 이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형도 이 설교 들을지도 몰라요. 누가 또 전해주면. 우리 형이 저를 존경합니다. 제가 잘나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진짜 목사라는 거죠. 제가 이런 분이에요. 믿음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요, 세상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는 게 다 믿음의 문제예요. 왜? 자기를 생각하니까. 저는 쫓겨나도 괜찮아요. 버림받아도 괜찮아, 가족들에게. 근데 제가 할 일은 다 해요. 여러분, 자기 내세우면요, 절대 믿음은 장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25절입니다. 도리어, 자 보겠습니다.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뭘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뭘 더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기 좋아한다, 더 좋아한다는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원래 뜻은 선택한다 그래요. 뭘 분별해가지고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궁궐에서 누리는 그 궁궐의 여러 가지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 뭘 쉽게 말하면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를 좋아요.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성공하면서 왕자니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했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선택도 아니고 아마 우리는 자동이야. 무슨 고난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다니엘 할 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생명을 연연하지 않았다.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주 제가 예를 들지만 여기에 10,000원짜리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10,000원짜리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50,000원짜리 단풍 든 이제 잎사귀 하나 있어요. 초록색하고 여러분 단풍하고 뭘 좋아요? 무조건 50,000원짜리 준다면은 여러분 제가 나가면서 10,000원짜리 가져가실래요? 50,000원짜리 가지고 쫙 펴놓으면은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가져가요. 50,000원짜리 2개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왜 그러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가치를 알아요. 영원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만 보십시오. 이 모세가 지금 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이 고난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고난받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포기했잖아요. 근데 봐요. 잠시. 자, 세상에 즐기는 건 얼마나 갈까요? 그것이 길이가. 한때입니다. 한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나이 드신 근사님들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여러분 물어보세요, 정말. 젊음의 한때예요, 다. 우리 인생 살아온 게 다 한때예요. 지나구나. 정말 잠시예요. 아침 안개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지나놓고 보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면 좋은데 그냥 인생의 일락을 즐긴다고 빠져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교리라고 농촌을 목회했는데요. 그 이제 마을에서는 대개 1년에 한 번씩 돈 모아가지고 개 모아 해가지고 이제 가을 예를 들면 그 유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날 중에 제일 좋은 날이 언제죠? 주일날이에요. 금요일에 가가지고 주일날하고 2박 3일하고 주일날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때 최영희 집사님이라고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안 보이시는 거야.
어디 갔을까요? 쾌모임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와가지고는 배탈이 나가지고 막 병원에 다니고 막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 이제 오빠가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나 혼을 내는지 막 그냥 그 최 지사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돈 모아가지고 가는데 돈 아깝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면 또 한잔하고 또 막 좀 치고 놀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거절하지 못해요. 그게 더 좋은 거야.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주일날 이런 예배드리러 왜 안 나오십니까? 핑계가 다 그럴싸해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즐기는 거 다 한때고 일락이에요. 잠시예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면 다행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 감당해야 돼, 나중에.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영원한 낙을 아는 거예요. 잠시 머물 인생의 낙을 아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 같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치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멍청한 사람이 오늘 망할 집을 짓고 살겠어요? 영원한 집을 지어야지.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 어린애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의 가치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보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른들이, 제가 오래전에 비유했죠. 지금 우리 애들이 게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딱지치기 좋아하고, 또 요새는 보니까 뭐 이상한 뭐죠, 팽이라 그럽니까? 거기 뭐 돌아가면서 하고 또 뭐 딱지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또 어떤 또 과자 안에는 뭐 모양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과자 산다고 줄 서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딱지 그거 어디 그런 거 파냐 그러고 다니면서 그 딱지 모아가지고 애들하고 앉아가 딱지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관심 없어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데 세상 가치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딱 들잖아요. 진짜 이 정신 들 때가 중요해요. 그 정신 드는 게 뭐냐? 가치 분별을 할 때예요. 와,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여러분 이번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이 모세가 가진 믿음을, 장성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 정말 일시적인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진짜 자유합니다.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냥 한 송이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그런 거 보잖아요. 참 너무 불쌍한 거야. 참 안 됐어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대. 깨닫는 거예요. 가치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연단을 받아요. 이 연단은 뭐냐 하면은 내가 성장하기 위한 그 고난이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분별하는 줄 아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선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 잠시 있다 없어질 헛된 것, 영원한 것, 이걸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애들은요 아이스크림 담궈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들,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요 모든 음식을 내 몸에 건강하게 뭐가 좋은지, 그 전에 술, 담배 이런 것도 끊고, 또 커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커피도 끊고.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부잣집에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초콜릿 먹고
콜라를 박스째 갖다 놓고 콜라에다 밥을 말아 먹고 그럴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더니 어느 세미나 갔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을 다 하셨다가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몸이 건강합니다. 아마 여러분 누군지도 아실 거예요. 어린 나이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장성할 때 믿음이. 그럼 여러분 그 내게 복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세는 얼마든지 왕궁에서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 가치의 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나 여기서는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고 나는 앞으로 왕의 자리에 있어야겠다. 그런 이제 야망을 가지고만 있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맨날 싸워야 돼요. 권력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살해당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 왕의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애굽의 왕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만약 거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왕이 됐다면은 지금 모세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퀴즈입니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거든요. 그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게 왕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도 일시예요. 그 무덤은 피라미드 안에 있다니까요. 하늘나라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요. 지금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다 거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미디안에 쫓겨나고 이런 이제 과정, 고난을 진짜 당하는 이런 과정이 생겨나요. 그건 앞에 2장에서 간단히 끝납니다. 3장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80 먹은 노인인 양치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러분. 모세는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로가 자기 앞에 무릎 꿇어요. 바로보다 높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는,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모세 이름을 한번 쳐보십시오. 구약에는 몇 번이 나오냐? 73번 나와요. 모세 이름이. 신약에는 82번 나와요. 합해가지고 812번이 나와요. 모세 이름이. 다 좋은 이름이에요.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읽을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모세가 위대하다 그러면 지도자, 이스라엘 이끄는 뭐 기적을 베풀고 자꾸 우리 이런 쪽으로 보죠. 진짜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했다가 나중에 보시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하고 친한 친구끼리 막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여러분 진짜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같이 불가라는 거죠. 여러분 왕궁에서 살아야 해요. 80에서 만약에 왕이 됐다고 40에 왕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80 왕으로 할 때 그래도 끝나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궁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일락 잠시의 낙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낙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선택이에요.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를, 아니 가치를 하는데 거절하죠. 제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지금은 아파트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나라가 좋아가지고 25평, 30평, 50평, 60평,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25평, 30평, 45평, 60평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기도해봐야 됩니까? 무조건 60평 아닙니까? 왜 60평을 해요, 여러분? 그게 돈이 많고 늘고 좋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돈 이야기 하는데요. 100만 원 넣고 10,000원 넣고 뭘 선택하겠어요? 그건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게 더 좋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막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뭐예요? 때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럼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박수 쳐야 돼요. 진짜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심각해요, 여러분. 분별을 못해요. 지각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좋은 거야, 빠져 사는 거예요. 이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게임을 끊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예배를 더 좋아하게 되고. 뭐야, 아멘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거예요. TV는 있지만 요사이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틀어요.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은, 뭐 저는 이런 드라마 이런 거 몰라요. 저도 그거 보면 좋아요. 뭐 나쁘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전 재미가 없어요. 그 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얼렐레 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뉴스도 보고 한 번씩 좋은 거 봐요.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봐요. 한 번씩 어떻게 그냥 실까 그러고는 그냥 TV나 틀어보자 이럴 때 간혹 한 번씩. 재미가 없어요, 저는. 또 프로 중에 물론 좋아하는 건 있어요, 제가. 그 세계 이게 여행 다니는 그 뭐죠, 있죠. 그 뭐 인도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막 뭐죠, 드라마 하고 이런 거 꾸며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뻔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우리 바보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축구 보는 것보다 축구 하고 싶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한 예를 드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낙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에 달려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라니까요. 마지막이에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예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죠. 모든 보물, 돈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큰 자기 재물로 여긴대요. 애굽의 궁궐의 재물보다도. 왜 그렇다고요? 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 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 상 받다가 한 몇 년 그냥 즐겁게 살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한 불덩어리에 들어가 산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근데 같이 판단을 못하면은요, 속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에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이 최고의 가치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하죠?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더 좋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다, 이거 이제 발견한 거죠. 분별하게 됐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죠. 다 팔아가지고.
이런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 나 때문에 고난받지, 박해당하지, 힘들지, 괜찮아. 너 그게 복이야. 하늘에 영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늘에 너에게 상이 큰 거야. 이건 영원한 상이에요. 자, 프로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우리나라 뭐 손흥민은 1등이고 저는 2등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년 연봉이 몇백억은 돼요. 여러분 그거 내려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누구도 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난 거야. 근데 오늘 딱 게임이 한 게임 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어요. 예를 들면. 근데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 맞아요? 축구해야죠. 또 그 100억 벌어가 선교하면 되잖아요. 그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100억하고 비교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100억 가치하고 비교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가치와 이거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만큼 내가 포기하네, 복 주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고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 일당 다 계산 다 해요. 계산 다. 예배를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다 지금 여러분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일당이 50만 원인데 이거 포기해야 돼. 그 포기해도 괜찮아. 오늘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그보다 더 가치 있단 말이에요. 월십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아예요. 최고의 보혜고 영원한 거예요. 다 팔았다 그러지 않아요. 재산 팔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길이 있다면 그 모세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가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이미 간 것을 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 1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바울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왕이 되고 왕자로 칭함을 받고 이런 내게 유익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게 바울이. 원래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포기했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거절했나? 배설물로 거절했대 바울이. 그럼 배설물 들고 다닙니까? 냄새 나니까 버리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예수님 바라보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모세가 거절을 하고 더 고난받는 걸 좋아했을까요? 모세는 알았던 거죠.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왜 쓰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쓰신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쓴 것도 아니고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다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7장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 능력 때문에 모세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진 걸 쓰려고 했다면 나이 40에 공주의 아들 아니면은 바로 왕을 내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풀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능력을 하나님이 다 활용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야 맞아요. 쫓겨나죠? 80세 늙은 노인이에요. 양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됐어. 그리고 또 너 가라 그러니까 나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때 불렀었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절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왕의 자리에서 칭함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모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악한 것, 헛된 것, 일락을 거절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장성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할다 할지도 그걸 더 좋아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비록 땅에 살지만 땅에 그 가질 거 너무 많죠. 누릴 거 너무 많죠.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게 줄 상을 바라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바보로 봐요. 그럼 언제 바보가 아닌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요. 기억이 나신다면 지금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옥 간 사람들이나 천국 간 사람이나 상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나중엔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냐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왜 속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가지고 장난하고 노는데 지금 종부리스 돌아다니는데 왜 거기 속아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유치부 애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돼요, 애들도.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도요, 말씀 들으면서 믿음 들으면 그냥 치유돼요. 내 안에 고민 걱정되는 거 있죠? 우울증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장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여요. 아니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진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의 상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런 삶을 남은 인생만큼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